해도 돼요? 네,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네, 구원 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럼 여러분 행복하죠? 아니 그럼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그죠? 오늘 이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됐죠 뭐.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오늘 교회다운 교회 저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 전하려고 제가 이 교회다운 교회 온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 길이 보여요.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이 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행복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한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보다 기적을 더 사모하는 것 같아. 예수님 믿어도 안 행복한 거. 근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졌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단 하나만 구해요. 단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말고 다른 기도의 제목이 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매주 예수동행 무교 집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다 마치고 안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안수를 하기 위해서 줌으로 안수를 하는데 현장에서도 안수를 하고 줌으로도 안수를 합니다. 그날 11월 13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 예수동행 집회하는 날이었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고 그때 줌 안수를 섬겼는데 그때 한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큰데 세상에 나가면 무너지니까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참 귀하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기도 제목을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줬으니까 주님이 지금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청년, 지금 주님이 청년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청년은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기뻐해야죠. 근데 그 청년이 그 사실을 잊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는데도 자기는 안 기뻐. 주님이 주셨는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 청년이 잘못된 거예요? 청년이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기뻐해야죠. 우리 지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청년이 기도를 안 받았거든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냥 역사하시고 계시지 이렇게 머릿속만 생각했는데 진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저와 잠시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믿어지니까 그냥 얼굴이 기도를 안 받았는데도 안수를 안 받았는데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날 안수를 하고 서로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힘이 나요. 왜? 믿을 백이 기억나니까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챌린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30일 동안 사셨죠? 네, 행복하셨죠? 앞으로는 더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될 거니까. 30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30으로 도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거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 주님 안에서 나아질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30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지금 2015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바뀐 거, 제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2019년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안식월을 2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함께 유럽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첫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막내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을 가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차로도 많이 이동하지만 걸어서 곳곳을 가야 하니까 이 저희 막내 딸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아빠 업어줘.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딸, 초등학교 4학년 딸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업었습니다. 그때가 7월 말 8월 중순 유럽에서도 폭염이 한참 하던 때예요.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딸을 업었습니다. 근데요, 얘가 한 번 업어주니까 독일에서도 아빠를 부르고 프랑스에서도 아빠를 부르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곳곳마다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다 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너무 곱게 키우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딸을 업었습니다. 업으면 이 딸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등에 업혀가지고 소로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빠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또 업나 안 업나. 그러면은 아빠 하고 힘들어요 하고 업혀요. 그럼 얘가 미안했는지 바로 내릴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시험하는 타이밍이었죠. 그때도 업었습니다. 제가 계속 업었어요. 업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텐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제 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은혜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딸을 업었거든요. 제가요 평생 제 딸이 그 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업은 것을 통하여서 제 딸이 평생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갔다 와서 제가 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원아, 네가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거야. 학교에서 너 아파봐.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없어? 바로 아빠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치? 학교만 가도 그래. 근데 학교에서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주실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그분이 네 안에 계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는 앞발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가장 먼저.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언제든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딸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여러분들 힘든 순간, 짜증나는 순간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삶이 기뻐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케 함이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의 충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결코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결코 막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찬송했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 삶.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됐을 겁니다. 어떻게 와야 될까? 딸과 함께 와야 될까? 혼자 와야 될까?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여러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예배드리기를 결정하고 이 교회다운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가를 여러분들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제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특별히 고난받을 때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13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투병하시고 2023년 6월 21일 폐암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그날 폐암이 안 보입니다. 완치되셨습니다. 판단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가 한 거는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어머니를 맡기고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폐암에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2025년 이번 사순절을 겪으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에 자궁암 말기가 발견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13년 동안 이제 치유해 주셨으면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궁암 말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때 진단을 받고 저희 가족이 함께 선택한 게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희 가족이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순절 때 드렸거든요. 그리고 항암 1차 때 6번의 항암이 있는데 맞았습니다. 세 번째 항암 하는 날 항암하고 검사 결과를 봤는데 암이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의사가 안 보이지만 예정된 6번까지 맞는 것은 하고 다시 한번 검사해 보죠 해서 6번을 다 맞았습니다. 7월 달에 맞고 다시 검사해 봤는데 암이 안 보인대요. 이제 항암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만 3개월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희 가정에 2번이나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 간증 엄청 많이 하거든요. 폐암 때 엄청 간증 많이 했어요. 암이 낫기 전에도. 어떤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암이 나은 거 엄청 기적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환자예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삶인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13년 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게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제 간증이었어요. 근데 자궁암에 딱 말기에 있은 진단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얼마나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고 다녔냐. 너 지금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탁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렇게 큰 은혜를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서는요 그 힘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거든요. 치유받지 못한 성도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저 가정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나? 그 뜻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는 진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해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린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변치 않으시지.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요 십자가도 모자라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약하거나 힘들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권능 받을 자가 아니에요. 권능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권능 받은
자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권능 받은 거를. 예. 여러분, 우리는 권능 받은 자예요.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권능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잘 안 믿겨져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리 권능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림의 떡일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욕심 많으세요? 많아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한 구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지 안 많은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욕심 많죠? 정말 많죠? 여러분, 참되면 됐죠. 참된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하래요? 무엇에든지 경건까지 하래요. 참되고 경건하면 됐죠. 거기다 또 뭘 하래요? 무엇에든지 오르래요. 그래도 우리는 3개까지는 해볼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3개로 안 끝나요. 거기다 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정결해야 된대요.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짜증이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지키죠. 어떻게 이 말씀을 주고 지키라고 합니까? 하면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 읽다가 짜증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을 덮잖아요. 안 읽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짜증은 나는데 덮고 싶지는 않고 조금만 더 읽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좋아하죠? 이렇게 되고 싶죠? 근데 안 되죠? 네. 여기에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과 동일한 어휘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짜증났다가 이 말씀은 진짜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제게 믿어지니까요.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 부담스러운 말씀, 그림의 떡이었던 말씀이요. 그 4장 8절 그림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4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제게 읽혀졌냐면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이렇게 읽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적었던 것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옳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신다. 이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품고 계신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자가 누구야? 동요가 바로 너야.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자가 누구야? 바로 동요가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외워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다 못 외우잖아 잘. 근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잘 외우냐고 이걸.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부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표현이 하나님에게서는 명령어였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다가 이게 생략,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생략된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권능 있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끝났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외우잖아. 세 구절. 이 말씀만 지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못 외운 사람 한 명도 없네. 우리 아들들도 다 외우고 우리 딸들도 다 외우고.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 끝났습니다. 이제.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교회다운 교회는 끝났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 눈이 또 이거 너무 좋으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옳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자, 교회다운 교회에 있죠? 네, 됐어요. 있죠. 그분이 진짜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긴 말씀은요,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해도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제가 2005년도에 파주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갔는데 부임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오늘 교회다운 교회 왔는데 1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없었거든요. 처음 왔는데 부임했는데 부임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때 아내랑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임한 날 잊을 수가 없어요. 2005년 5월 8일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선한목자교회가.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교육전도사니까 하고 가라 해가지고 부임하는데 저 혼자 예배 드렸고, 둘째 주부터 저희 아내가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제 아내는 못 봤습니다. 저는 알아요. 예배를 드린 건지 운 건지. 찬양할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설교할 때도 울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건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제 상황과 처지만 슬펐어요. 야, 목회 현실이 이런 거구나.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 이런 거구나. 그것만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 고난을 대하는 훈련. 그 훈련을 첫 번째로 어떤 것을 통하여서 훈련시켰냐 하면 재정이에요. 재정.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신학교 그래도 저 대학원 졸업생인데 아무것도 월급도 없고 교인이 없으니까 사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좀 처음 시작했는데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생각나잖아요. 채워야 되는데 뜬금없이 채우시지는 않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동요가 까마귀가 귀하냐 네가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가 귀합니까 제가 귀합니까? 어? 그래도 제가 까마귀보단 낫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성수 목사님이 나요 제가 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대답을 할지. 이러면 어려운데 까마귀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건 좀 참새도 아니고 그죠? 백조도 아니고 까마귀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까마귀보다는 낫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동요가 너는 까마귀보다 새보다 훨씬 더 귀해.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재정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회에서 대표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도와줄 만한 100개 교회 리스트를 제가 딱 뽑고 후원 편지를 다 썼습니다. 이제 우표만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우표만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기엔 나아요? 교회가 저를 책임지는 게 나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편지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구하러 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누굴 생각나게 해요? 까마귀를 생각나게. 까마귀. 동요가 네가 까마귀보다 나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나가요. 저의 스승은 누구예요? 까마귀. 까마귀. 사실 말씀이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까마귀를 통해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까마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저만 까마귀보다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은 훨씬 나요. 까마귀보다 훨씬 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누구 생각하자? 까마귀를 생각해요. 까마귀는 조금 그렇다 싶으면 들풀을 생각하세요. 들풀 성경이 나오잖아요. 들풀도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 만나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모든 염려가 떠나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초대교회 가는 곳마다 외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 다 맡겨. 주께 맡겨.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세요.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염려 다 맡기면 돼요. 두려움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제가 평택에서도 하나님 특별해요. 2011년도에 평택역에 있는 사창가에 앞에서 바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큰아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사역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저희 아들이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봤더니 얘가 축구공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재밌게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 축구공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만 재밌게 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더니 형들 사이로 돌진해서 그 축구공을 뺏어서 오는 겁니다.
그 형들이 제 아들을 보더니 얘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을 잡으러 오는데 그때 제 아들이 한마디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빠 외쳤어요. 아빠. 왜? 아빠가 내려오는 게 보였던 거예요. 저기서 오는 게. 그랬더니 없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거니까 내가 저 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보이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두려움 사라집니다. 염려 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다운 교회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누구 보자? 주님을 보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사랑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가 되지가 않아요. 그 삶, 그게 바로 기쁨의 삶이거든요.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